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끝난 이후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야기를 또 데오빌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이어서 읽어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첫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의 영이 나타난 것쯤으로 여기며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손발을 보고 또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발을 보라는 의미는 자신이 진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믿어질 수 없었고 예수님은 이에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쉽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발을 보고 또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에는 못으로 인해서 난 상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옆구리에는 창에 의한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그 모습을 여전히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음식까지 드시면서 자신이 귀신과 같은 영이 아니라 온전히 몸과 영의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은 초대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으로 몸은 열등한 것이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던 초기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받던 초기 교회에게 몸의 부활은 진짜 위로이자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고난이 그냥 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부활의 때 그 모든 것이 역전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몸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에 그 몸의 부활의 고백을 넣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 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소망, 위로를 교회가 매번의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시며, 성경의 핵심되는 약속과 그 약속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8절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자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즉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이유를 다 제하고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증거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증거가 아니라 증인들을 남겨놓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거들이 아닌 증인들을 남겨놓고 그 증인들이 직접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많은 증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것이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한 자로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여전히 있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결국 부활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강이었고, 그 평강이 증인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또 다른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는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부활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성경을 통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53절에 하나님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강과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